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4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오늘은 지난주까지 그 변화산의 사건을 공부를 했죠. 2시간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변화산 그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한 말씀이 사실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9장을 너무 많이 시간을 지금 3달째를 지금 9장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하고 지금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우리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방법도 이렇게 같이 그냥 그때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혼자서도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도출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다시 그 맥을 잡으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하게 5,000명을 먹이신 아주 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 저 소리가 계속 나. 전화도 받으시고 빨리 끝내세요. 자, 여기 주소 있어요. 제 위에 것만 하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의 그 다툼, 누가 크냐라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사건을 갖다 지금 그 중에서 요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요 사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쭉쭉 이어져야 되죠. 근데 제가 주제로 다르게 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제 강론을 하냐면은 이게 성경에 아주 중심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이제 시작됐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한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야 예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크다, 대단하다, 기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제가 그 율법의 겉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모르는 껍데기 신앙이 된다 그랬죠. 껍데기 신앙은 그 심판날에 껍데기처럼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그 속의 의미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다는 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씨를 담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를 하시죠? 빠졌다가 참석한 분들은 이해를 한 번만, 그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버려지시는 사건이에요. 버려지는 사건을 기적으로다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줄거리를 얘기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 있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먹고 버려진 떡이에요. 그래서 12광주리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고 우리들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버려진 양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버린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된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 믿음의 반석이 되는 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버려지시는 사건이 이제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는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간자를 이렇게 쓰는데, 변화산이라는 것은 뭐 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용모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옷도 하얗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가르쳐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빛은 그냥 모형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형인데 왜 그걸 창조했느냐? 뭘 가르쳐 주려고 창조했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이제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한테 비쳤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비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빛은 세상의 빛, 창세기에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창조는 사실은 그건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 모형이고 실체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깨달아지는 게 지금 하나님 영광의 빛이 어떻게 해요? 비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도 아주 그냥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세상에 비치는 이 빛. 그래서 이게 지워졌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에서 배웠죠. 너희들이 비치는 빛은, 자, 완전히 두 개의 빛으로 나눠지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뭐예요? 네, 햇빛, 그 외에 달빛, 별빛, 촛불빛,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빛들,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변화산의 빛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빛은 여기의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빛으로 눈이 어떻게 돼요? 떠져 있어요. 이 빛으로 눈이 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이사야 42장 6절. 자,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그리고 옥에서 갇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이사야의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옥. 제가 이 세상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지옥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한마디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빛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이 떠져 있다고 나는 다 본다.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에요.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눈이 뜨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의 빛을, 그래서 이때의 빛은 햇빛이 쓸 데 없어요. 누가 비추냐면 하나님 자신이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의이고 빛이고, 자, 하나님 자신이 의이시고, 의가 이제 빛으로, 빛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창조된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것의 개념이 있잖아요. 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죠?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의 근원, 이거는 창조된 빛이고, 빛의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은, 이거는 뭐 이 햇빛보다 그냥 표현상으로는 7배나 더 밝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7배라는 거는 수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 그 빛이 어떻게 오셨느냐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이게 진짜 빛이거든요. 이 빛은 이 빛을 모형하는 빛이고, 이 빛이 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참 빛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해요? 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소경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은, 내 마음을 비치는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유대인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오히려 소경들의 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띄워주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띄워주는 사건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기서 눈을 떠서 뭐를 바라보라고,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그리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자, 이게 변화산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눈이 띄어지는 순간 여기는 뭐가 되냐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진짜 살기 좋아요? 네? 살기 싫어요? 예, 뭐 글쎄,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이 귀찮고 정말 이곳은 힘든고, 그건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호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요 전에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계속 얘기했죠? 뭐예요? 자기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지금 극명하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빛을 좋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눈이 뜨여지는 순간
이 땅은 완전히 시체들의 무덤이에요. 그 시체들의 무덤이 그득한 곳, 그리고 인간의 죄의 쓰레기가 계속 생산되고 그걸 쌓고 있는 바벨탑의 세상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야? 아, 이 땅은 살기 좋은 곳. 근데 이 땅에서 자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자기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다음 뭐예요? 누가 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누가 크냐? 여기서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 안에 갇혀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때요? 좌절과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밖에 없냐면 두 감정밖에 없어요. 뭐 하나는 자만, 그렇죠? 그러면 요 반대는 뭐예요? 좌절.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는 여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그거 다른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니,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오직 남보다 어떻게 해요? 날보다 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저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소경.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네. 인간은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계예요. 이 세상에서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아무 못 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근데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내가 눈을 뜨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뜨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다는 말이에요. 아, 여기에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백성. 그걸 그러니까 소경인 줄 알 때에, 아는 순간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봐요. 우리가 죄인이죠. 소경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의 대명사예요. 그냥 소경하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못 본단 말이에요. 무지, 무능, 그리고 어둠.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소경이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뭐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경이 내놓는 것은 죄밖에는 없어요. 죄인이 내놓는 것은 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여기는 행위가, 어떤 행위도 다 죄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산상수훈 부분에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 말이 이상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규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부르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게 다 죄를 쌓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그 산상수훈 부분에서 많이 했지만은 다시 언젠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내놓는 것들은 다 죄와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모든 그 강론이 그렇잖아요. 강론이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 사실은 이 땅에 자기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율법의 그 10가지 계명이 다 사랑하라고 그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다 수렴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 지킴이 바로 죄예요. 율법 지킴이.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바로 소경이고, 그리고 내가 쏟아내는 것들은 다 죄이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사실은 뭐가 가르쳐 주냐면은, 뭐가 가르쳐 줘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뭐가 가르쳐 줘요? 예? 뭐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말씀. 성령. 이제 물론 성경이라고 해도 이제 맞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지켜서 사랑, 쉽게 말해서 율법에 완전 사랑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랑해서, 한마디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이거 너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행위를 낳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행위를 낳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행위를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건 제가 다시 이제 그 할빈에 제가 다시 가려고 그래요. 서로 이제 지금 연락이 다 됐는데 요번에 공부할 거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율법이 과연 무엇이고 구약의 십계명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폭넓게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또 공부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율법의 율법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피조물은 사실은 그건 본능만 갖고 있는 짐승의 다름이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뭘 어떻게 여러분 짐승 보고 야, 너 애완용이라고 해봐요. 너 어디를 피지 마. 짐승 보고 이 말이 들려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에게 들릴까요? 안 들리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안 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행위로 들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겉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깨닫는 거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겉에, 여기가 겉이에요. 그리고 진짜 율법의 그 속 내용,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죠, 일부러 고통 주려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걸 줬다면은, 너희들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 주시고, 그냥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관망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갖다 그냥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행위는 만나 쏟아내는 게 죄밖에 없어. 너희들은 안 돼. 그거 너는 본능적으로 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알려주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옥에 어떻게 한 거야? 가둬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속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의 속. 율법의 속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뭘 비췄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굉장히 두꺼운 뭐가 있을까요? 담이 있는 거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두꺼운 담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를 못 올라가요. 아무도.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갖다가 쌓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여기서 다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혀져 있는 이건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율법. 그렇죠. 율법이 막고 있다니까, 율법에 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신 거는 이걸 깨트리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율법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속았다 그래요. 속았다 그래요. 나를 살게 할 줄로 알았던 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았다 그래요. 속은 게 아니에요. 모른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모르니까는 이제 속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이거는 소경이 스스로 눈을
눈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의술로도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기적처럼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호라오 하는 눈이 생겼잖아요. 보는 눈도 내가 틀렸잖아요. 여기를 보는 눈은 데오마이, 이건 그냥 보는 것, 그냥 세상을 보는 눈, 이 눈.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그 눈을 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느냐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눈이 떠졌다니까는 제 눈은 다른 눈인 줄 알아요. 딱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 땅에 살고 이 눈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눈? 하나님이 또 띄워준 눈은 이 눈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띄워주는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설명형 교육, 우리는 이제 교육 보조 자료라 그래요. 교육 보조 자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변화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화산은. 그래서 하얗게 장로님이 그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흰색은 모든 이제 자체의 어떤 색깔들이 있잖아요.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청색, 이렇게 색깔들이 있잖아요. 자, 그 자체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색 속에는, 빛 속에는 모든 색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시광선이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가시광선. 네. 그 이상의 색깔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색,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노란색 이렇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가지 무지개색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 우리 이제 권사님 보라색 옷을 때, 보라색은 왜 보라색을 보냐면 저 자체가 보라색이 아니라 모든 색을 다 흡수해버리고 보라색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 여러분 흰색, 이제 여기 예수님 얼굴이 어떻다 했어요? 하얗다고 했죠. 흰색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현상일까? 자, 흰색으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 지금 칠판이 흰색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흰색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 색깔도 많이 오염된 색깔이에요. 진짜 순백. 그리고 그것이 빛이 나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반사돼야 될까요? 흡수돼야 될까요? 흡수돼야 될까요? 반대로. 자, 흡수되면은 검은색이 돼요. 자, 모든 색을 흡수하면은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하면은 환하게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속 같은 것이 눈에 앞에 색깔도 아니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죠. 그냥 그대로 빛이 때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유리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사실 물리 세계에도 이게 다 진리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땅을 갖다가 이거 알라고 이거를 땅을 지으신 거는 땅을 그냥 멸망시키려면은 뭐하라, 응?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이걸 갖다 세상을 갖다가 여기에도 땅속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 속에도 또 천이 있어요. 그렇죠? 배웠죠? 이거 자꾸 초보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천지를 지었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땅 속에도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중창이 또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윗물도 당연히 하늘이죠. 하늘이 몇 개나 돼요? 3개 되죠. 이 하늘 있지? 윗물 하늘 있지? 궁창 하늘 있지?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하늘은 뭐예요? 궁창이에요. 궁창. 궁창의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그러니까 몇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네. 응. 천지를 창조했죠. 지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 윗물이 하늘이죠. 또 궁창도 하늘이죠. 3개나 되죠. 섣불리 빨리 삼층천이란 말 하지 말고 그거 알고 삼층천 해야지. 그냥 3개네 삼층천. 그 3개가 왜 3개가 됐는지 그거 알아야지 삼층천이 되지. 아니 뭘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자꾸 그냥 빛을 알아. 네, 빛을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빛이라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빛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어둠의 사람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세상 일들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도 좋아요. 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디에 말이에요? 예, 네, 겉에 그냥 겉으로 떠돌아가는 말, 세상의 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로다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내용으로 이것을 알지 못해 이것으로 승화되지 못한 모든 말들이 바로 율법에 거치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모두 다 뭐예요?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이게 선악의 구조 속에서 여기는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누어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 근데 그게 악이야. 이게 자기 스스로 만든 선악의 세계예요. 이게. 오늘 이 변화산 얘기를 사실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으로 팔았죠. 은 30은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목숨값이에요. 속전이란 말이에요. 속전. 사람을 어떻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은 은 30을 줘야서 이제 속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속전이 되신 거죠. 예수님. 근데 유다가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다 팽개쳐 버렸어요. 사실 은 30이 탐나가지고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유다는 독립
독립주의자예요. 그 다윗 국가의 독립을 독립주의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독립을 할 줄로 이 땅에 다윗 국가, 이 땅의 국가죠. 다윗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는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그걸로다가 밭을 샀어요.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할 때, 피밭.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겔다마라 그랬죠? 아겔다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거기로 거처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받는다. 완전히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무슨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 있죠. 기독교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를 참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이 참빛을 이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한다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내 이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예,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 이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빛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 그걸 가리키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묻는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다 미혹돼요. 미혹. 예. 그게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주고 미혹했던 거예요. 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을 뜬 자예요. 눈을 뜨게 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길을 갖다가 이 길을 열어놨죠. 자, 어디서? 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눈을 띄워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간극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간극. 그래서 맨 나중에 제가 여기에 보면은 간에서 나온다래. 간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이란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간에서 나오게 한다. 속의 눈을 띄게 한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서 나오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이게 지금 이방의 빛이,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방의 빛.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방이 어디? 이방. 하늘나라의 이방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나그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방이 뭘로? 빛으로, 참빛으로.
참빗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사이를 갖다가 이제 율법을 갖다가 다 부숴버렸어요. 그렇죠? 율법을 다 부숴버리고 길을 만들었어요. 다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네? 길. 어디로 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율법으로 보는 자에게는 막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를 겉으로 보면은 막혀 있는 것이고, 예수를 속으로 보니까 그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가. 그래서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그렇죠.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여기 살아요. 몸은. 그렇죠? 여러분의 발도 땅에 있고. 근데 우리들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이 길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믿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정확하게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주체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하고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뭐하러.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네.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 다들. 하나님이 한다. 자기가 하면은 무슨 믿음이 필요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자기 능력이 있는데 그 자기를 믿는 거지. 근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자기를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 아멘. 근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자기가 올라가요.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경이야 이거. 아직까지도 소경이야 아직까지. 이 눈은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 때 띄어져요. 사실은 예수님 있을 때 뜨지를 못해요.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크냐, 이 변론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소경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을 통해서 역시 이제 예수님 변화산도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 엑소도스가 뭐예요? 네? 탈출이잖아요. 어디로부터? 별세. 네. 네? 별세.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별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율법에 막혀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주님을 내가 목숨도 다, 예수님의 목숨도 다 구해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냥 큰 소리 친 것처럼 여전히 소경이고 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크냐예요.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있죠? 그 사건 하나 있죠? 예. 그 사건이 거기에 왜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는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귀신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다니까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아주 제가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야. 큰 교회에 그 뭐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최고의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10대 10가지 교회의 모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걸 지향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래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다른 것도 10가지 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배나 지옥 자식들 데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뭐냐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뭐를 하는 자예요? 이 나라를 못 보게 하는 자예요. 못 믿게 하는, 쉽게 말하면 못 믿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나라를 못 믿고 못 그러니까 아예 믿음은 둘째치고 못 보게. 믿음은 본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아예 못 보게. 그러니까 못 보니까는 뭐만 보여요? 이게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은 천하만국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 여기 이 세상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했잖아요. 그게 뭐야? 천하만국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사단한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없으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그 말 쫓아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11조 한 달 하면은 10배, 20배, 100배 뭐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든지 하지. 그래서 그냥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다 뭐야? 귀신에게 절해가지고 귀신에게 얻는 천하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귀신을 갖다가 여러분들 귀신을 지금 어떻게 지금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간절하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영적으로 무슨 뭐 이상한 어떤 무서운 어떤 지고 응? 뭐 이렇게 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 귀신 빌렸던 사람들이야. 다. 맞아요. 지금 들어보니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나타난 표현, 이제 설명형으로 보여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귀신은 그거 귀신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보면 다 헛개비야.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거기에 무서움에 떨려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헛개비예요. 그거 다. 그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러는 거야. 영화에 계속 그런 거 보여주죠. 예? 무서운 영화 보면 다 그냥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이렇게 바본 줄 아세요? 귀신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귀신은 아주 멋있게 저 연예인처럼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세상을 설명해줘. 세상에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들 다 교양 강자 아니에요. 교양 강자 인격을 갖다 둬야 하고, 예? 이 땅에서 높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기 의를 쌓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그냥 저 총회장이니 아주 큰 교회에 아주 목사는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 근데 난 그분들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라도 오해를 생길까봐.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교회 가서 이런 교회에서 또 집사, 권사, 장로 그런 거 해야지 뭐. 여기 교회는 뭐 여러분 그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진리를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영원히 멸망받는 나라로 가느냐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되면 또 잊어버려. 또 변호사님 얘기가 또 뭐더라? 변호사님 얘기? 예수님이 변한 거지 뭐. 예수님이 변했는데 뭐 어쩌단 말이에요. 참 신기스럽다. 거기서 끝나. 이 땅에 기적 많아요. 사단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신앙이구나 하고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크냐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나왔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소경이구나. 근데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갖다 내가 죽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오면은 너희들에게 이거 가르쳐 줄게. 이거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미리.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나야지 되는 거나? 3시 정도에 되면 되나요? 자, 제가 다시 본문 이야기할게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건 맨날 변론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 변론이 뭐냐면 선악을 다투는 거야. 선악. 네 말이 옳다 그르다.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죠. 근데 자기가 다 좋다 나쁘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공통되는 게 아니라 통일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고 나쁜 것하고 내가 좋고 나쁜 거지 서로 틀려. 그러니까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변론을 확증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확증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네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게 아니라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로 보니까는 이게 안 보이니까는 세상적으로 분명히 내 말이 맞는데 항상 자기 말이 맞아. 항상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주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여기에는 뭐예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죠. 이게 무슨 천국이야? 항상 이 사람을 향해서 뭐하고 해요? 질투하고 언젠가 너를 갖다가 내가 넘어서 보이라. 근데 여기는 또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갑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아주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예, 이게 천국이에요? 만약에 이 천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제자가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 가거든 나를 갖다가 어디에다 앉혀달라고. 예? 예. 나를 갖다 오른쪽에다 앉혀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죠.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좌편에 가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네. 좌편에 안 왔습니다. 그 모르니까 그래. 눈이 멀어서 몰라가지고. 여기는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상이 높은 상이 있고 낮은 상이 없어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영생,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는데 뭔 상이 더 필요해요? 그보다 더 큰 상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 땅의 관념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개털모자가 있고 금면류관이 있는 거야. 그 저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그게. 상이 있고 또 상이 있고 또 어제 상을 향하여 쫓아가 말을 했으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도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또 거기에도 질투와 싸움과 시기와 살인이 난다니까요. 거기서도. 맞아요. 인간은 여기에 붙잡혀, 선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생각해.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그게 여기가 아니에요. 그게 선악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는 이게 안 보이니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그게 바로 여기에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 선악에 갇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예고하고 나 이제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야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 어린아이 하나 딱 데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딱 데려놓고 변론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까꾸로 썼는데 까꾸로 썼어. 이게 자 하나님 여기 어린아이 있잖아요. 자 어린아이를 이게 땅이에요. 땅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영접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는 어린아이는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뭐예요? 모형으로 온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로 보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보면 지금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유아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연설하고 나 연설? 예? 진짜 연설하고 얘기했어. 어린아이 저기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작은 자를 갖다가 뭐야 멸시하잖아요. 이게 지옥 여기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 멸시하는 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면 그게 바로 자기 지옥 자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로구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깨닫는 거.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보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게 뭐예요? 다 같은 말이잖아.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여기도 같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보여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로 보는 것은 율법의 겉을 보는 거고, 보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보니까는. 왜? 그분은 굉장히 초라하게 왔거든요. 굉장히 어린아이로 왔거든요. 모습으로. 아주 남들이 볼 때 그보다 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처럼 모습도 아주 그냥 굉장히 초췌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온 거야. 어린아이. 이 세상은 어때? 어린아이 다 내쫓죠? 내쫓고 발로 차고 다 지지 밟고 그러잖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린아이는 이때의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갖다가 맡겨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오직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요. 내가 그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버지 뜻에 십자가까지 순종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 요거 한 절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작은 것이 무엇인가? 작다라는 말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 다 찾아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다 찾았어요? 네.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작은 자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크다, 작다가 나오죠? 네. 자,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게요. 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의미하는 거고, 일단은 계명이라는 거는 10계명, 그리고 율법,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크게 보면 다 그렇게 했는데, 작게 보면은 이제 그 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명 중 하나님 말씀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거,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라는데, 이건 목사님의 강론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 1.1획이라는 말 있죠? 1.1획. 그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작은 그 문자가 1점이에요. 그런데 이타오라고 그래요. 이타오. 아주 작은 글자예요. 뭐 전문가 같은 그런 글자예요. 그 누굴까요, 그게? 계명 중에.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예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율법 전체 613가지 율법 중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다 예수인데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작다 그랬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큰 자는 어떤 자냐? 자,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거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 작은 자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도 행위가 나와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뭐라 했어요? 큰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면, 그럼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게 누군 줄 알고 해. 이게 누군데, 이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때 행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행위는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갖다 내가 쫓아가려고 해. 내가 쫓아가봤자 못 쫓아갈 뿐 아니라 죄만 쏟아붓는다니까는. 예수님은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함은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행해서, 즉 율법을 모두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율법의 고소를 다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 율법에 고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고소를 다 소멸시켜요. 왜?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써, 율법을 다 행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자. 뭘 가르쳐요? 역시 율법을 행하면서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다가 천국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자가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또 왜? 천국에서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건 지극히 이제 번역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거는 이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예수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무슨 자예요? 율법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는 여기에 큰 자와 작은 자를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큰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큰 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진짜 큰 천국의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작다 크다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니까는 크냐 작으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나 있는 것이지. 연합됐는데 뭐가 그게 작은 거 있어요? 예? 손이 발보고 넌 나보다 작은 자다. 넌 맨날 땅만 지저분한 땅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죠. 손도 예수님. 이거는 다른 자기 이름을 갖고 있나, 이 손이? 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다 작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1.1획, 이 획,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해. 획은, 그거는 내가 그 히브리 말로 좀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그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그 획이 뿔이라는 뜻인데, 뿔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해요. 그게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뿔. 그러니까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그러니까 그 1.1핵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천지도 역시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내용이 아니니까는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어떻든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를 하는 만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만큼. 네.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건 바리새인 된다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런 곳인데 나는 그런 곳에 자격이 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눈이 뜬 자가 되고 천국 믿음을 갖게 되고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 날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자꾸 눈이 밝아져야지.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소경을 띄워주니까 그런 말 나오죠. 처음엔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게 사람인데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그러다가 점점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수로다가 천국을 가요? 다 이 땅에서 갇혀서 사는 거지. 맨날 똑같이 살잖아요. 이 땅에서 뭐 다르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눈을 띄워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변하는 게 금방 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향성이라 그래요. 지적한다. 아니, 이거는 가르친다. 지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딘가 편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이 안 변했다면 그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그 모습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았다? 그거는 지식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이해도 할 수, 다 알아요. 다 사단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 받고 전혀 나를 갖다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이게 진리예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는 못 깨달았다는 뭐예요? 증거죠. 그건 우리는 지향성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 건 들어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들어도 소경이에요. 들어도 계속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칼처럼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전혀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들은 풍월, 그냥 교양 강좌, 그냥 내가 이 말씀 참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자랑은 할지 모르겠지. 예. 오늘 준비한 말씀도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